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목적을 깨달아서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결과 보람되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내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의뢰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나요?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다. 왕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너희는 왕같은 세상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왕같은의 헬라어를 보니까 바실레이오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긴 왕의 그런 뜻입니다. 왕의.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이 축복권으로 사람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난주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저희들 가르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근데 옛날 그 율법시대, 옛날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모두가 다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만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들은 제사장들을 가르치죠.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축복한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축복권을 받은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는 그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제사장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다만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축복권을 주셔서 축복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의 제사장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축복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축복을 하면,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이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멜기세덱 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누가 축복하는 겁니까?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복의 근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제일 앞에 한 38쪽 정도 보면 창세기 27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인데요. 예. 38쪽 정도의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같이 합니다.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버지 이삭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아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큰 재물의 복과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인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권세로 우리의 부모와 형제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축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축복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지키다의 히브리어 언어는 샤마라인데 그 의미는 원래 둘레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세상에 우리가 축복한 대로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천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걸어 다녀도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차를 타고 다녀도 역시 위험합니다. 지진의 위험도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언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투해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인 사탄 마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나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출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험악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축복하는 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유대에 분봉한 헤롯은 초대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사장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사장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의 제사장인 성도들의 축복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제사장인 우리의 축복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상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너를 받으며 지혜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오늘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봄에 꽃피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봄에 꽃피어 나무가 되어줘. 제사장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축복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러니까 은혜란 좋으신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과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신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친히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실 만큼 간절한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잠자는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는 엄마와도 같습니다. 아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그저 기쁘기만 합니다. 엄마는 아기의 얼굴을 만져보고 볼을 비워보기도 합니다.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이 밝은 미소로 환하게 빛이 납니다.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기 얼굴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환한 얼굴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유럽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젖소는 물을 마신 후에 그 물로 아름다운 젖을 만든다. 그러나 뱀은 물을 마신 후 그 물로 독을 만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의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젖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의 젖을 먹여주시도록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한없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등 주옥 같은 찬송 가사를 쓴 환희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2,000곡이나 되는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다가 95세의 나이에 하늘로 가신 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환희 크로스비는 생후 6개월 되는 때에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환희 크루스비는 평생 그녀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눈에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그 회고록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들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한 내가 사실은 그 축복 때문에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환희 크루스비는 왕의 제사장으로 평생을 축복하면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축복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축복 기도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축복하는 삶을 살았던 환희 크루스비를 통해서 축복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제사장이 우리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부모 형제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인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축복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축복해야지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축복해야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이 구절에서 향하여 든다 에서 이 든다는 히브리 언어로 나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계속해서 주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진정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은 평강의 원천이 되시는,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예, 이렇게 축복을 하죠. 평강의 복은 평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평안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미모이며,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욕심도 많죠. 청년의 소원을 다 듣고 난 이 노인이 말합니다. 젊은이여, 그것이 자네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가? 만일 거기에 평안이 없으면 그대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을 것이네.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청년이 다시 너에게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다른 것은 없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만일 평안이 없다면 그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청년이 노인에게 평안을 빌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당신의 평강으로 넘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평강을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제사장인 우리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여러분의 집에 평안을 빌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왕의 제사장인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자로 세워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넘치는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세상으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부모님께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세상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